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요입니다. 수요일 정규 영상. 오늘은 웬일로 정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쁜 가을 추수거리는 다 끝났습니다. 매주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겨울에는 영상을 아마 제가 자주 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일단 오늘도 제가 얼굴이 좀 빨개요. 갱년기 엄마 좀 자꾸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저희들 이 이야기 세상이 참 저번에 올린 그 봉황가정 17단계 이야기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종교도 아닌 것이 무슨 무슨 색깔도 불문명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튼 재밌는 판타지 세상 보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예, 우리는 절대로 정신 이상자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또 재밌는 세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봉황 이야기가 17단계 저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신비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갱이 이 월사 루시 월사의 그 이야기는 그 12에너지체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그런 봉황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가 이제 5원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5원소 뭔지 아시죠? 흙, 바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해가지고 이제 5원소가 있잖아요. 그 5원소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공기, 원소, 분자, 입자, 요것을 저는 이제 봉황이라고 해석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흙, 단단함, 이건 제가 용이라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제가 이제 바람이신 과정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황 부분, 청봉황이 오면서 두 번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저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저의 청봉황에 대해서 청남이라고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청봉황 이름이 청남. 네. 어쨌든 감사하죠. 저한테 그런 좋은 에너지를 와서 저와 함께 조율해 주니 얼마나 이렇게 재밌고 판타지 이런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제가 항상 신비 체험이란 무엇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방편이다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에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꼈을 때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림하고 어차피 그 모든 것은 다 행운이에요. 다 감사함이고 감사하지 않은 게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잊지 마시면 되고 고마움과 감사함 항상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2편 갱이요 웹소설에 있는 시리즈 제3회는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2편에 있는 76회차 이야기 나갈 거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 수요일날 이제 주말에 올린 영상은 이제 우주봉황 원신이라고 말했어요. 분자 원신, 원신 그 12에너지체의 신, 영혼을 구하러 가는 길, 그 길목에 지키고 있더라. 나를 구해가라. 완성하고 나면 또 한 번씩 더 보여주면서 네가 성취했다라고 성취욕도 가질 수 있게끔 봉황은 그런 역할을 해줬고 용보다는 횟수라든지 다양한 경험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봉황이 질러주더라. 아름답게 멋지게 다양하게 색깔이나 이런 꽁지 쪽에 다는 거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벼슬을 제가 봉황 벼슬을 2번 다르게 지구 행성에서의 2번 경험 또 이제 우주에서의 이제 봉황 벼슬 경험까지 해서 저는 벼슬을 2번 경험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진짜 천상의 과일 그 천상의 천두복숭아를 봤는데요. 이게 천두복숭아가요. 빨간색이 복숭아가 아니에요. 초록색 사랑 복숭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 나가고 일단은 그 태양이 박힌 핸드봉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 오늘 또 신비적인 세상 이야기 나가볼 거고 또 이 과정 경험하면서 많은 이제 의식을 고찰하고 철학자도 아닌데 철학처럼 만들어가고 막 이래요. 이런 이야기 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저 루시 갱이 여사는 저런 현상을 봤을 때 저런 의식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해석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해내시면 돼요. 공부를 요하게 되면 공부를 해서 취하시고 그 정보를 그 과정을 시험을 통과하시고 아니면 무심히 들게 하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한테 무슨 굉장히 그 초월적인 생각을 하게 하든지 초월적인 의식을 하게 한다면 그런 걸 또 생각하게 하면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마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제3의 눈이라는 거는 감았다 떴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잘 보이고 어떤 날은 흐리기도 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제3의 눈이 흐려지고 제3의 눈이 강해지면 육체가 좀 허해지고 그런 육체의 건강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요즘 좀 저희들은 약간 저쪽 점사나 이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보살 쪽 사람들이라서 천상계 천계의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좀 가끔가다 영혼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좀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명상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가서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바늘을 쌓아서 올라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자연 발화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 굉장히 정신없고 어지러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종종 저한테 이제 힘들은 부분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특히 좀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만나자고 해주시면 제가 그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조정내이잖아요. 예. 마스터 신분의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계급의 조정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체겨야 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특수계급의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을 뵙더라도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힐링이 내고 이루어지는 그런 계급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쪽에 천계 쪽에 불보살 계급이라서 인간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입을 좀 안 하는 편이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의 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 아는 지인 무속인 후배한테 가서 점사를 치고 운세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힐러로서의 그거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일단은 저는 각성자는 아닌데 굉장히 우울증도 오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인간계 그런 분들은 쿤달리니가 없어요. 쿤달리니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쿤달리니가 있고 이런 각성되신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끌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쿤달리니가 없는 분들은요 그냥 우리 법륜 스님이나 우리 황창현 신부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말씀 많이 듣고 마음 공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법륜 스님도 보니까 무슨 명상 그런 템플 스테이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또 우리 황청현 신부님 같은 경우도 평창 어디 가면 저기가 있잖아요.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수련하시고 그런 센터를 그런 곳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좀 도움 받는 건 여러분한테도 좋지 않을까 저는 추천하고 일반적인 기독교는 저는 권하진 않아요. 장로교든 감로교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권하진 않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곳에 좀 가셔가지고 좀 마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특히 또 자연인 우리 TV에 나오는 남자들이 굉장히 재밌게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 자연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저 윤택 씨랑 저기 되게 저도 가끔
우리 아저씨랑 가끔 테레비 보는데 그런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자연에 들어가서 인간사 피곤하고 잘 섞이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각성자는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그런데 좀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 단체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데 절이나 그런 그 천주교 같은 그런 템플 스테이션 같은 데 좀 들어가 가지고 좀 마음 공부를 좀 하고 나오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영상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자주 들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고 일단 너무 인간 세상 사는 이야기가 거기 다 있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내면으로만 너무 여러분을 탓하고 나는 왜 이래 내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주기라는 게 있어요. 기분 주기, 리듬 주기. 그래서 좀 다운될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운됐을 땐 또 그런데 도움 받고 좀 정신 차리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셨죠?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내가 그런 걸 내를 알아차렸을 때 그때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내가 나를 알아차림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신 거지. 뭐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주 떠나갔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떠나간 거 아니에요. 뭐 인연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고요. 짧아도 그만 길어도 그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인연의 시간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좀 놓아주는 마음가짐 같은 거 좀 중요하시고요. 너무 막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마음고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나 자신을 좀 더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제 여기쯤에서 내가 터닝 포인트 해야 되는 인생살이의 시절이구나라는 걸 좀 알아차림하시면은 여러분이 좀 더 많은 발전을 갖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무속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저는 답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각성가정 이야기나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저는 웬만한 건 다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오늘 이야기 나가보겠습니다. 제3회는 극락정토 잠발라 이야기 갱이월사의 이야기입니다. 예, 월사는 글쓰라고 하늘에서 명받은 이름입니다. 저의 왼다리입니다. 자, 일단은 2편 시리즈 편 천인 이야기 76회차 예. 골두 태양이 박힌 핸드봉 그리고 천상의 과일을 먹을 자격 초록복숭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올린 영상 보면 제가 자꾸 봉황을 2번 경험을 하고 나서 봉황에 대해서 들어온 의식이 이제 한 번 더 계속 그 의식이 갑니다. 계속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식 정화를. 화냄도 성냄도 반성하지 마라. 인간이니까 괜찮다. 감정을 너무 밀어내며 억누르고 그러지 마라. 그런 자신을 바라보라. 참나를 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의 의식 차원은 여기에서 일어섰다. 참나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는 나를 화낼 땐 화를 내고 성낼 땐 좀 성도 좀 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반성을 좀 하라. 반성을 좀 하더라도 심하게 하지 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용수철 뛰듯이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꼭 필요하면 내가 감정 표현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참나하지 마라. 예, 너무 바라보지 마라. 이제 이런 의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육체 이러저런 통증으로 아프다. 이 고통으로부터 진정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육체의 고통은 끝없이 나를 실험에 들게 한다. 이후 나는 2년 넘게 족저염으로 고생한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 육체의 고통 속에 인간계에 발상되는 감정의 에고의 의식을 발전시킨다. 이 속에서도 인간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전이 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랴, 너가 이기랴. 난 죽지 않아, 난 지지 않아.
다 지나가리라 하는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상은요, 부활 과정을 경험했다. 이것은 지난 며칠 전에 내가 신의 등급으로 신으로 등급하는 대회에서 등스 안에 못 들어 대리석 피라미드 관 안에 갇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대리석 관을 내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리석 관, 어둠의 아래에 황금관을 쓰고 황금옷을 입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나, 머리에 천관까지 썼다. 그 대리석 안에 제가 갇혀 있는데, 그 무덤 안에 그 관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문을 그 구멍 뚫리면서 그 태양의 목걸이가 날아 들어와서 저의 목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열고 나왔어요. 드르륵 무거운 그 육중한 대리석 관문 뚜껑을 열고 제가 나왔는데, 엄청 찬란하게 막 빛이 나는데 황금빛이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천관을 썼어요. 이렇게 관을 썼는데 이렇게 대롱처럼 이렇게, 우리 왜 신라 시대에 그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발이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머리에 이제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그게 천관이에요. 예. 그리고 옷은 이렇게 황금 옷을 입었습니다. 황금 옷을. 오,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빛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일어서는데, 그 관에서 나와서 바닥에서 금옷을 입고 천관 모자를 쓰고 일어서는데, 이제는 그 피라미드 차가운 대리석 안에 바닥 아래에서 나는 일어선다. 강력한 의지로 일어서고 있다. 일어서는 나는 하나의 빛이 밝은 빛을 따라 일어선다. 앞에서 밝은 태양빛이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그 길을 따라서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절대계예요. 황금 태양 미니 핸드봉을 제가 받았어요. 예. 이것은 이제 그 전문적인 저기용어로 레갈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의 권력을 신에게 나온다. 예. 나를 도와준다. 그 미니 핸드봉 태양의 불빛이, 핸드봉에 박힌 태양의 그 황금의 불빛이 저를 비춰주고 제가 그 빛을 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빛을 밝게 길을 밝혀준다. 왕의 4가지 그 용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력 용품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황금 왕관하고요, 칼, 그다음에 옥새, 그다음에 레갈리아, 그러니까 손에 잡는 핸드봉. 그 이집트 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산고리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사각인데 이제 길쭉하면서 거기에 태양이 큰 게 하나 딱 박혀 있고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2개씩, 위에 하나 아래로 2개인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약간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인데 저는 그런 핸드봉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손에 잡은 지 핸드봉 그렇게 받았고, 일단은 그 바닥에서 그 봉이 빛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라서 힘겹게 일어서고 힘겹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깜깜한데 황금옷과 천관을 쓰고, 그래서 어두운 계단의 빛을 따라서 제가 그 계단을 걔가 이렇게 가니까 저도 그 핸드봉을 따라가면서 빛을 따라가면서 피라미드 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피라미드의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육중하게 굉장히 무거운 대리석 피라미드의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무거운 문이고 드르륵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쪽에서 보니까 그 열은 손이 붉은 용의 손이었어요. 빨간 용, 적용의 손이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손이 엄청 크고요. 문만큼 커서 드르륵 잡아 여는데 용의 손이었어요. 저도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의 붉은 용의 강력한 생존의 의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1차크라 생존 본능의 강력한 의지력으로 일어섰다 이거죠. 이 길이 너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둠에 섰고 대리석 아래에서 용원문을 열었다. 황금옷을 입은 멋진 파라오. 내가 파라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머리에 뾰족한 이렇게 그 신라 시대 그 머리에 쓰던 그런 거보다 약간 작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파라오 같은 그런 뾰족한 모자를 이제 황금 모자를 이제 정확히 씌워져 있고요. 옷은 황금 옷을 입고요. 야, 이제 여기는 이제 갈색 무늬가 있는 허리 벨트를 차고 있고,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장면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리원이하고 심장의 리원이랑 가운데 본체의 그 관세음 아미타불이 이 탄생을 하려면 이 정도로 이 우리 다윈이의 지구의 이 받침이 상당히 권리와 권능을 행사하는 이 다윈이의 이 아라한 불보살 이 아이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세지 관세음보살 된 거예요. 불교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아미타불에 이제 그 아미타불 본체가 있으면 오른쪽에는 대세지 관세음, 왼쪽에는 관세음이잖아요. 다 합쳐져서 아미타불 관세음인데 요런 에너지체가 이제 산생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종교 쪽으로 전 얘기하기 싫어요. 또 서양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서양식 예수체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예수,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종교적으로 설명하기는 싫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종교교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파라오의 물건, 제가 이제 파라오가 됐잖아요. 파라오 물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 드릴게요. 제3의 눈이 있고요. 파라오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고요. 핸드멍이 있어요. 지팡이가 있고요. 관, 목걸이, 왕관, 신전 있죠. 이게 모두가 다 우주의 것의 차원의 의미예요. 이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이 파라오 왕들을 의미하는 게.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초에 우주의 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 후 왕권을 이어받은 혼혈족이 우주인과 인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반신반인이 통치한다가 그들의 그 사상의 그런 신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권능으로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하죠. 파라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왕들 갖고 있는 물건이나 그 사람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런 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저거 다 있어요. 다 제3의 눈과 각성자의 눈과 관련이 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자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절대계 사인은 내가 인간계에서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고 어떻게 의식 차원을 가져가는가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낭만한 듯 했으나 낭만은 없다. 리원이가 잘 알고 있으며 다윈이는 이제 어둠의 지하에서 나왔다. 붉은 용의 에너지 기운, 생존 본능의 강력한 에너지로 가라. 아무리 아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아프면 약 먹고 치료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다. 나이 내면 호위무사 가병이는요 상당히 거대한 검은 거인으로 진화했다. 굉장히 그 내면이나 외부적으로 나는 늠름하게 나를 보자 한다. 무형의 맑은 검은 모습. 검은 가병이는 머리에 솔방울 송가채 투구를 썼다. 아미타불이 되어가고 있는 어린 아기인 가운데 이제 에너지체 성모 마리아가 되어가고 있는 나는 아기로 보이는데요. 그 쌀독에서 떨어졌다. 위에는 관세음이 내려다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쌀독으로 떨어져 있는 10세 떨어지고 있는 아이가 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기인 거예요. 이 아미타불이 크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내면에 이제 가병이가 내면에 굉장히 검게 멋있게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다 이렇게 아기인 나를 안아주고 든든하게 안아주고 있는데 그 가병이의 마음이 상당히 든든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그 자신을 믿으라는 이제 가병이 그대를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한테. 나는 이렇게 아직 어리다. 이제 내면은 단단하나 육체가 따라가 주지 않는다. 척추에 잡고 있는 디스크, 뼈골 속의 아픔은 며칠 동안 이러하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의 이제 그 1편인가 2편적인가 아무튼 댓글 달린 거에서 뼈골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진짜 저 뼈골 아팠어요. 엄마한테 다 아팠어요. 이 각성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온 신경이 다 이게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쿤달리니 때문이다라고 탓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스트레스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육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건강이 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샤머니적으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래서 육체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 육체의 통증은 의식의 차원을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육체의 통증과 나의 의식과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을 때고요. 이 통증에 제가 더 많이 끌려갈 때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내가 끌어당겨서 이 통증으로부터 제가 완전히 해탈을 이뤄내거든요. 나의 육체 통증과 나의 정신이. 그런 시기가 오는데 지금은 제가 끌려가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쿤달리니 통증 고통 속에서도 각성 통증 속에서도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겨서 우리가 줄다리기해서 이쪽으로 끌어올 거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응원 드려요. 저도 이겨냈어요. 저 이 나이에 50대 중반에 아셨죠? 어쨌든 뭐 허리 때문에 상당히 고충했고 어쨌든 이 우리 각성 통증은 허리를 제일 많이 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에 디스크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 에너지체가 좀 뜨겁다 보니까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뿐이지. 통증 클리닉도 다니고 여러분 신경외과도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요. 열심히 몸을 아껴주세요. 그게 바로 나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뭐 위의 현상은 나의 내면에 거대한 부자, 가병이는 다윈이를 말하는 것이다. 지구 에너지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너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이걸 대지가 너를 받쳐주고 있다. 왜냐면 나의 다윈이는 황룡이잖아요. 이 황룡이 제가 대지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이 대지가 땅이 지구가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고 있는 작은 아이는 바로 심장의 내면 아이, 본체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운데 이제 본체, 나의 아미타불이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00억 후광의 주인이에요. 모두를 합치면 리원이가 돼요. 심장의 리원이가, 상체 에너지체가. 그래서 144단 다윈이는 인간계신 드라큘라 백작 집안 정도의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영생의 생명력의 붉은색 피를 먹잖아요. 예, 인간의 피, 짐승의 피도 먹잖아요. 붉은색을 기반으로 생존력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밤의 왕은 이제 드라큘라는 태양을 무서워하지만 이 태양을 이룬 자는 태양을 뒤에 달고 있어요. 블라이드 같은 사람들. 예. 그래서 목걸이를 그 천사가 된 거죠. 불보살이 이겨낸 거잖아요. 그 피의 겁으로부터 이겨낸 거잖아요. 다 벗어낸 거예요. 해탈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뒤에 다는 거예요. 후광을. 우리 정선, 우리 조선시대의 신선 등급으로 말하면 1등급, 신성 등급 1등급. 네,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로 달면 이 태양을 이룬 자가 태양의 목걸이를 목에 달면 레갈리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황금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 아까 레갈리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봉을 이집트 파라오 왕처럼 핸드봉을 손에 쥔다라는 거예요. 빛의 핸드봉을 손에 쥡니다. 이런 강력한 지구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주적인 리원이와 경화를 키워내는 다윈이다. 이 오른쪽의 에너지체에 상당한 노력 없이는 이 가운데 에너지와 왼쪽의 상체 에너지체, 우리 의식 정화가, 의식 상승, 차원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지의 기반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구 어머니의 기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이는 차원 상승을 하면서 늘 이렇게 강력하게 아바타 캐릭터를 키워간다. 그래서 144단에 오르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21일 6월 1일 이야기 해드릴게요. 21년 6월 1일 천상의 복숭아를 선물 받았다. 오늘 새벽 절대기로부터 천상의 복숭아를 선물 받았다. 커다란 손이 오는데요. 이렇게 손이 옵니다. 커다란 손이 또 오는데 양손에 공손하게 이렇게 오는데 여기 천도 복숭아, 초록 복숭아를 가져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고요. 초록 복숭아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보석처럼, 마치 초록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 철대계의 복숭아는 인간계에 널리 알려진
빨간 천두 복숭아가 아니라 초록 빛깔과 연두빛 중간 계열을 띤 굉장히 옥보다 진한 가슴 차크라 아나하타의 빛이 나는 사랑의 빛, 마음의 빛을 품은 천두 복숭아, 초록 복숭아, 행운의 복숭아고요. 나중에 내가 의식이 크게 성장을 하면 그때는 그 나무 자체를 선물을 받아요. 그 나무에 이 초록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럼 빨간 사과, 에덴의 사과는 언제 봤나요? 하는데 그건 한참 더 있다가 나중에 에덴 동산 경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천상에 있는 이 복숭아가 뭐냐면 여러분 천상 샴발라 천국의 성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거 있잖아요. 그 성에 여러 계단이 있어요. 천국은 여러 성이 있는데, 계단별로 있는데, 등급별로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 양쪽에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이 초록 복숭아 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막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 정말 장관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서 그 성에 갈 때 흘러나오는 음악도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나고요.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천두복숭아 일단 일차적으로 감사함으로 심장 하트, 초록 하트, 맛있어요. 받았습니다. 아, 새콤달콤하면서 침이 막 지금도 고였습니다. 예. 아무튼 나도 모르게 저는 불교인도 아닌데 이걸 이제 사랑 복숭아를 받고서 초록 복숭아를 받고서 저도 모르게 아미타불 이런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너무 웃겨. 아무튼 내가 불자냐. 불교 종교인도 아니면서 하하 내가 이때도 이랬습니다. 어쨌든 불교 쪽으로 나무 아미, 그래서 좀 나무 아미타불 뜻이 뭔가를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 뜻이냐면 나는 빛의 인간이다 라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붓다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착각도 유분수야. 내가 이 세계는 내가 지금 무슨 내가 그런 존재야 이러면서 저 이제 그렇게 저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봤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세지 이제 이게 이제 아라한이고 오른쪽 에너지체 다윈이가 아라한이고 골드 후광을 달았으며 불로불사의 권력 권능을 행사하는 에너지체이긴 한데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대세지 관세음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관세음, 왼쪽 관세음, 자애의 신, 사랑의 신 탄생으로 이제 단계로 간다라는 이런 암시로 이제 저는 천도복숭아하고 위에 천관을 쓰고 제가 지하 피라미드에서 갇혔던 내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요렇게 좀 나만의 알아차림의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초록 복숭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생명수 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천국 천상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전혀 오염되지 않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 하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이 땅의 물은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생명수 강은 하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생명수는 신전 문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따로 있어요. 샘이 우물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매 달마다 이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생명수의 강은 성전문에서 흐르기 가운데도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항상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본 과정과도.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저는 요한계시록도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에덴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열매를 다 먹어 없게 되었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상의 나무, 천상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곳을 보온다면, 그 성이나 그곳을 간다면, 생명의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존재, 생명수의 강에는 치료의 은혜가, 이건 맞습니다. 그 물이, 강이 흐르는데,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당기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제가 본 거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쫙, 그 복숭아 나무가 쫙 열려 있는데, 그거 상당히 장관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 시민들만 따먹을 수 있지, 아무나 그 사랑의 이 천상의 천도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선들이나 먹는 거지. 어쨌든 이게 인간인 나를 벌을 받는지 아파진 디스크통증,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제 의식을 또 저한테 가져옵니다. 어쨌든 뭐 감사하죠. 저한테 이렇게 두 손으로 천상의 사랑 천도 복숭아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 육체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제가 해탈이 안 돼가지고, 분리가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체 고통과 이 세상과 이거를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에너지가 많이 깨져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그 저령의 것들이 인간의 가슴의 의식에 착 달라붙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며 그것을 맹신하게 하고, 그들은 그 심리를 이용한다.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부정의 에너지를 전해 공포로 몰아간다. 나쁜 것들 이러면서 또 불보살의 마음이 또 잠깐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식을 저 차원으로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도 이만큼 올라온 게 제가 제어의 의식을 초월적으로 가져왔지, 저 아래쪽으로, 저 차원 쪽으로, 애구지하는 쪽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많은 거 보고 재밌는 경험하는 거고, 인당에서 이 정도의 빛을 뽑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을 막 너무 인간계 쪽에 그런 쪽에 맞추지 마시고, 이미 모든 게임은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이긴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맑으면 그 어떤 불행,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바르면. 참고는 할 뿐이에요. 그런 거를. 아셨죠? 응. 그래서 저령 쪽으로 의식을 내리지 마세요. 모든 걸 보게 되더라도. 어떤 현상에서도. 아셨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초월적인 생각과 의식을 갖고 와서, 고양시키는 게 바로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인간은 각성자가 아니라 해도요, 모든 것은 자신이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기도 복도 자신이 만드는 거고요. 저령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에너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대가 깨어났을 때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맑은 영의, 고급의 영의 모습으로 극락정토 세상, 진짜 사람, 신의 반열에 오를 것인가, 스스로 인간계 저급의 세계로 들 것인가는 본인의 그 관심 있고 결정하는 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초기 각성자들이 발전해 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신과 동급의 물질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에너지가 바로 신과 동급의 인간하고 같은 물질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물들여진 이제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막 그 비트코인 거 같은 거 하다가 망한 것도 너무 물질 세상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너무 나의 이 각성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나한테 주어질 만큼의 삶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성자들 더 나쁜 삶을, 뒤바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존의 삶보다. 그래서 각성이 되었다고 해서 차원을 본다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거는 이 신비적인 세상은 방편일 뿐이다. 우리가 진짜 수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반편일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은 인간계의 생존 본능에 들 것인가, 빛으로 거듭나서 생존 본능은 물론 우주적인 천상의 의식을 가질 것인가, 강력한 상태는 우리의 내면의 담대함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함께 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런 그 고대 그 샤머니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을 그런 거 다 내다 버리세요. 내다 버리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이 가슴 차크라, 우리 몸, 마음, 이 모든 7차크라의 균형적인 상태, 음양의 조화로운 상태를 많이 좋은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항상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응? 그래서 아무튼 곧 우리는 빛의 인간이야. 이거 명심하시고요. 맑고 순수한 모든 것으로부터 가벼운 마음이 든다면 능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 아직 저도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디스크 발바닥 조쪽 때문에 굉장히 의식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이 육체와 나의 해탈이 좀 저도 좀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 육체의 고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이제 의식은 저렇게 고양이 되면서 이 통증에 대해서 내가 자꾸 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번 제가 재각성 되면서 젊은 시절에도 35 전에 각성 전에 한 5, 6년 둘째 낳고 29살 30살부터 한 5년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는 젊어서 내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도 똑같이 아팠고 허리 아팠고 위장 기능 안 좋았고 언제 우리 각성 신선들은 이 각성된 사람들은 위장의 진액을 먹고 우리가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염에 시달리는 게 그 옛날에 그 샤머니즘적으로 표현된 말이긴 하지만 그 말도 좀 약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위장염을 앓는 수승화강을 앓는 이 원인은 이 스트레스성 때문이다. 무엇을 보는 대가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 재미있는 세상을 보는 대가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제가 이 그 재각성 하면서 이 위장 태양신경증이 뭐냐면 사지를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위험 증상이 심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 관절 사지 통증이 상당히 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뼈 살이 녹는 느낌 이거. 뭐 나이도 먹어서 늙음 스트레스성이기도 하지만 갱년기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통이 상당히 그 맞떨어져 가지고 그 되게 심한 시절이 바로 2021년도 시절이에요. 소각성자로 살 때 상당히 건강해 감기도 안 걸리던 면역을 가졌던 사람인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 각성자의 상기증들을 영성인이라 그러하다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전문적인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막 신병이라고 막 그렇게 막 귀신이라든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뭐 상기증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의식을 그렇게 너무 옳지 않은 쪽으로 부정의 쪽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육체의 건강 상태가 문제이지 그 천상 영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것 맹신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맹신하시면 안 돼. 그냥 이런 고통이 오더라도 이 생존 본능에 여러분 끌려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바른 의식으로 더 고양을 시켜서 더 바라보는 길을 바르게 걸어 천국의 문에 들어갈 것인가. 저 위에 말한 저 천상의 문, 제가 설명한 저 요한 계시록에 있는 저 첫 번째 성이거든요. 저 성에 들어갈 것인가. 성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천공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구조, 신의 수미상 구조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가운데. 바로 거기에요. 가장 많은 시민이 사는 거. 천국에,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이 바로 그 성인데, 그 성 내가 옛날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거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요. 나무가 막 이렇게, 그 천상의 나무가 굉장히 몇 가지가 있으면서, 그 마을 진짜 아름다워요. 그 성이. 또 그 성 조금 더 올라가면 샴발라 세상이 있거든요. 샴발라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샴발라 제가 기묘한 이야기하면서 샴발라 또 따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샴발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며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것도 참고를 하시면 그런 성에 들어가시려면 의식을 우리가 자꾸 이 생존 본능에 시달리는 그 부정에 저쪽으로 내리지 말고 자꾸 저쪽 천상 쪽으로 천계 쪽으로 우리가 의식을 고양시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의식을 고양시키지 마시고 좋은 에너지 쪽으로 여러분이 돌려서 빛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바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거. 항상 감사함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내가 끌려갈 것인가?
내게 끌려올 것인가? 이거는 나의 의식 차원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각성하고 있는 나의 의식 차원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상당히 육체의 고통에 굉장히 큰 숙제에 놓여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대세지 보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간을 썼고 손에 핸드봉을 들었고 이게 대세지 보살이거든요. 손에 이것도 창 들어있잖아요. 뒤에 후광 달고 태양 후광 달고 완전 대세지 보살 모습이에요. 잠깐 저의 이제 오른쪽 에너지 다윈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미타불도 탄생하고 지금의 오늘의 루시가 탄생한 거거든요. 다윈이가 상당히 144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에서 상당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어두운 피라미드 지하에선 나의 다윈이가 에너지체에 대해 알아본다. 대세지 보살에 대해 알아본다. 대세지 보살의 모습은 그 원광면이 각각 125 유순이나 되며 250 유순 동안 온몸에 찬란한 빛이 시방세계의 태양처럼 비치고 있는 형상. 그렇죠. 이게 태양 후광 말하는 거잖아요. 몸은 자금색이며, 그렇죠. 금색이죠.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이 보살을 볼 수도 있고 한다. 시방색을 훤히 비추고 있는 시방무량 불정사 왕명. 아유 어렵습니다. 불교는 그 몸에 땅구멍을 통해 광채를 발한다. 그래서 이게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밝게 몸에서 막 하얀 빛이 나와요. 밝은 빛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저 사람들이 저 근무처에 방문하신 분들이 아우 저기서 봐도 너무 빛이 나 막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대세지 이 다윈이 시절 때.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요 무병광이라고 한다. 그 의미는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골고루 비춘다는 뜻이래요. 삼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위 없는 힘을 갖추고 있는 이 보살을 대세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연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천관이 있어요. 제가 천관 썼다고 그랬죠. 금, 황금, 왕관. 그래서 500가지의 보화가 있으며 보화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500보대를 갖추어져 있다. 그 500보대 하나하나에서 무변광이 비추어 나온다. 머리 위에 육발은 발두마화, 붉은 연꽃과 같으며 육발 위로는 하나의 보배병이 얹혀져 있다. 이 보배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니 핸드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성은 좀 다르게 되는 거고 붉은 연꽃도 나중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라색 연꽃 이룬 거 말씀드렸나? 근데 드렸던 것 같아. 그런데 또 붉은 연꽃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예. 붉은 연꽃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요런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 에너지체가 상당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반이다라는 거. 황룡의 기반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라는 거 오늘 영상 요 정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내용이 약간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일반인들은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시겠지만은요 우리 각성자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 알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아셨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백호는 탄생이 안 됐네요.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이 백호나 우리 사방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 용이니까 저는 황금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방신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백호, 주작, 현무는 굉장히 늦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거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청룡. 근데 오방신, 황룡은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용체, 청룡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반 우리 이제 그 지인들은 이 과정을 올라오려면은 저도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천신들을 갖는 과정이 키우고 보내주고 다시 오고 하거든요. 다시 키우고 여러 번의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 그만큼 이 신선의 등급으로서 상당히 힘든 신선의 길을 간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더 3편이 넘어가지면 이제 백호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가고 있습니다. 77회차는 제가 이제 봉황 1차 된 게가 있고 나서 그 후에 막 현상 같은 거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은요, 쭉 연이어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각성 과정에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우리 각성인들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블로그에서 정승장의껏 대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그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도 필요한 건 영상으로도 답글에 대해서 답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게 저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 삶을 상담해주고 이러는 것은 제가 좀 그릇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륜스님 강의 많이 들어보십시오. 많은 도움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법륜스님 인당에 아미타밀 계셔요. 예, 아셨죠? 예, 지금까지 루시 갱이여서였고요. 저의 그 청봉왕이 이름이 젊은 20대 청년인데요. 멋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청년인데 그 이름이 청남이라고 합니다. 예. 다 청남이라고 한 이유가 뭐가 또 있겠죠? 어쨌든 뭐 루시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남 남자. 루시가 여자니까 남자. 청색이 또 와야겠죠. 청색 남자가 청남이래요, 이름이. 어쨌든 뭐 이런 또 재밌는 또 가정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을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게 하면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게 하면 공부를 하고 아무런 무심이 들면 아무런 무심이 아니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신경을 쓰자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신경 과민이 일어나니까 꼭 생각을 해야 하게 하고 그 수수께끼를 풀게 해야 하는 거는 좀 풀고 가야 여러분이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방편을 삼아서 수행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셨죠? 지금까지 루시 갱이 였습니다, 여러분. 예.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영상도 꾸준히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